그 한 사람을 향한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에서 1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장에서 20장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1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고 13장에서 20장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13장 1절, 13장 1절은 순환 이야기의 서론. 이 서론을 저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뭐라고 했죠? 말씀 13장 1절 말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요한복음 20장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버킷리스트를 행동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3장 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 하나의 행동은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미가 뭐였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끝사랑의 의미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2번째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요, 발을 씻겨주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 이해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순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씀 여행 갑니다. 21절부터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 자, 빨간 글씨체 예수님의 감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좀 어때요? 기뻐요? 무슨 마음이에요? 심령. 마음과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괴롭답니다. 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감정이 너무 자주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만약 강대상에서 막 올라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어떤 분은 아유 솔직하신 우리의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자꾸만 표현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인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이유는 이 감정, 예수님의 이 감정을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로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괴로워하시는 겁니까? 왜 괴로워하시죠, 예수님이? 조금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으시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괴로움은 다른 괴로움입니다. 죽음 앞에서 괴로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벌써 이미 12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해소가 됐어요.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세상에 자기를 하나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심령이 비통했어요.
그래서 우셨잖아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담아준 거죠. 인정해 준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해 준 겁니다. 그거 하나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죽음, 십자가의 두려움과 그 괴로움은 다 해소가 됐어. 근데 오늘 또 예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괴로움은 그 괴로움이 아니고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 장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발을 씻겨줬잖아요. 발을 씻겨줄 때 누구도 발을 씻겨줬어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가룟 유다 발을 씻어줬어요. 어떻게 씻어주셨을까요? 마음을 다하셨겠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닦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가룟 유다가 너무 완악해졌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냥 배신입니까? 뭐 같이 일하다가 안 하겠다 이런 배신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배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끝장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 완악한 마음, 그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21절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유념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합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나오세요. 예. 자,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식사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예수님 옆에 누워서 식사하던 제자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머릿짓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어봐. 이게 머릿짓이. 자, 이게 지금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21절에 확인했어요. 예수님 마음은 괴로우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제자들도 괴로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좀 알려면 우리가 11장까지 좀 소급해서 봐야 됩니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11장부터 봐야 제자들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걸 옆에서 봤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난리가 났죠. 다윗의 왕, 예수여,
저분이 바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야, 우리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존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낮에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저녁 때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 정도까지 정보를 줬으면 알 수 있죠.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업돼 있어요. 들떠 있어요. 흥분돼 있어요. 기쁜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서로 오고 가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너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는 거 봤잖아. 그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 그 사람들 표정 봤어? 야, 아까 낮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날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모두 한 자리 할 수 있겠어. 엄청나게 업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어요. 이런 상반된 가운데, 이 감정선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귀에 이 말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베드로 같은 성격 급한 사람이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거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나와봐. 누구야? 라고 할 존재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냥 고개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광고도 했고 영상도 보여줬어요. 내일 강사님이 누가 오죠? 모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이란 겁니다. 들떠 있고 흥분돼 있고 예수님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귀에 들어오는, 머리에 상상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22절과 25절의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담고 그 다음 절을 또 봐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본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고자질하고 있는 장면처럼 볼 수가 있어요. 네?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라고 지명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주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이 26절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독백과 같은 거예요. 쭈글쭈글 하신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28절입니다. 2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6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느 누구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백처럼 중얼중얼 하시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괴로워하고 고민해서 힘들게 얘기한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조곤조곤 한번 씹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자꾸 사탄이 주는 또 여러분 쓸데없이 생각되는 잡생각들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구절들을 살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어요. 예수님은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이제 떡을 떼어 포도주를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판단하고 독백처럼 말씀하시오. 아무도 그걸 못 들었어. 제자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이 지금 영화의 한 장면에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성만찬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만찬.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이 장면도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이 방법도 성만찬이고, 우리 교회처럼 떡은 따로 포도주는 따로 주는 것도 성만찬이에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만찬을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 성만찬의 방식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만찬, 이 의미가 뭡니까? 성만찬의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성만찬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행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확 왔어요.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스토리를 길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팔아서 바로 단 한 사람, 배신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죽인 가룟 유다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파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성만찬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장면 이전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성만찬의 은혜를 가지고 유다에게만, 그 배신할 그 한 사람에게만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끝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은 또 다른 행동, 배신자, 자기를 죽이는 그 영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리면서 성만찬을, 몸과 피를 바치며 성만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끝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베풀었던 예수님의 사랑은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완악한 마음. 그리고 성경은 이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끝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밤이라는 거예요.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영혼의 삶은 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시고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책 몇 권을 읽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세상이 이렇게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은 필요 없어, 이런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제가 잘난 척하면서 막 후배들한테, 선배들한테 자랑하고 동기들한테 뻐기고 말이지, 그렇게 잘난 척했던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팔았어.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어. 예수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와 오버랩되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보면서, 신학생이었던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셨을지, 괴로워하셨을지. 그런 교만한 저를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끝까지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와 기다림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부인하고 싶고 예수를 원망하고, 그때 예수님의 그 기다림과 예수님의 그 끝까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 사람, 또 배신한 그 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면서 예수님의 끝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끝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끝사랑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성만찬을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다. 변화의 기회, 구원의 기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죠? 말씀을 봤으니 이거를 또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려워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끝사랑,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풍성하고 충만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받으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완악한 마음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과 깨달음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여러분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기다려주고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은 정말 말 안 듣죠. 그러나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힘은 내 힘과 능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이 끝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다 경험하셔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과 내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다그치고 분노하고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눈을 감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끝사랑의 선포, 이 버킷리스트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동일하게 모든 영혼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끝까지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내 마음에 체험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시. 하나님, 주님의 그 끝사랑이 오늘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아픔을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버킷리스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그들의 발걸음과 이 교회와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